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10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인구 조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사건은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에 서게 하시고 마귀에게 유혹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온 몸을 적시던 물과 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예수님. 그분 앞에 펼쳐진 첫 번째 사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시험이자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은 광야로 이어집니다. 시험과 유혹을 통과함으로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이은 승리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도 이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증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 입증할 기회를 얻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다윗은 예수님과 달리 사탄에게 넘어가고 시험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윗의 인구 조사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성경에서 인구를 계수하는 이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무조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행한 인구 조사와 그 동기와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구 조사의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이거나 병력을 징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요압 장군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칼을 드는 자들을 계수하려는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의 병력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동기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방식도 마찬가지로 문제적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아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고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면 각 사람이 자기 생명에 속전을 내는 제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언약궤를 옮길 때도 계명과 규례를 무시해 웃사가 죽는 일을 겪었던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 온 백성에게 큰 재앙을 불러오고 만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한마디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방식으로 행해졌고 그렇게 이중으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 전염병이 내려졌고 많은 백성이 다윗의 범죄와 태만함으로 인하여서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다윗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신앙과 그의 업적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굳이 다윗의 치명적인 죄와 실패가 등장하게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비극적인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였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전적으로 짊어집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다윗의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유다 공동체가 본받고 마땅히 회복해야 할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회개하고 희생을 결단한 장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후에 어떤 장소가 됩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곳은 후에 예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짓는 성전의 터전이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곳,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분명 비극적인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의 터전이 되었듯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도 다윗과 동일한 회개의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대기 저자는 회개와 회복의 상징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늘 하루 우리를 사탄마귀 유혹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걸려 넘어져 주님께 범죄할 때 다윗과 같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